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랜 이교도의 전통이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타크로스 그러면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양말 봉지에 사탕 이렇게 쫙 들은 그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나 먹고 싶어 해갖고 크리스마스가 안 오나 하고서 아주 그 고대에 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금도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렵고 못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흰 봉지에 숙성탄이라고 도장을 찍어갖고 그 안에 곰부빵 하나하고 팥빵 하나가 들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동무들을 따라서 뛰어가곤 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선물들을 하나씩 주는데 그 선물들을 받고요.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노래를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따라 했더니 노래 부를 사람,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는 이런 캐롤송이나 복음송이 아니라 그 자매가 어떻게 어디 가서 배워왔든지 좀 특이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먹고 싶어 했던 것, 받고 싶어 했던 것을 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제가 노래를 잘 불러갖고 연필 2장으로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와닿지요.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라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마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약 4세기경에 4세기라 하면 한 500년 정도 되겠죠. 4세기경에 네덜란드에 그 성 니콜라스라는 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니콜라스라는 그 신부가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가난한 여인들이 있는 것들을 그 가난한 여인들을 너무나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그 가난한 그 혼인 못한 여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어 왔던 것이죠. 또 하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북쪽에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겨울철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신화가 짝꿍이 돼갖고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니콜라스하고 세인트라는 성이라는 단어가 합해갖고 그냥 산타크로스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캐톨릭을 비롯한 개신교까지도 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축제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알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이전에 태양신을 믿는 태양신의 생일이었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에게 드리는 축제일이었고, 그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축제가 연이어져서 내려왔었습니다. 1600년경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가 위태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크리스마스를 없애자 이렇게 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권력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620년대에 청교도 처음 이민한 그 즈음에 매사추세츠에서 한 의회에서는 법률로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주장하는 자들은 가두었습니다. 그러한 초기 때에 크리스마스가 잘못된 것임을 아는 소수의 참된 신앙인들은 그것이 이방인의 유전된 잘못된 관습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나 특히 캐톨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잘못 인용을 하고 이교도를 이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임의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 크리스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마스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이나 그 당시 금갈에 왔던 그런 폴리카비라든가 수많은 신학자들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어디에 봐서도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배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러 가는 그런 호적령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들에 대해서 동방목사가 그들에게 예물을 드린 것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유전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축제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그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에서는 우리가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히브리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가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천주교에서 먼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스라는 말은 바로 미사라는 말입니다. 미사.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미사, 예배드리는 그러한 형식을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천주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날이에요. 단지 축제였던 이교도의 날을 누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날 했다고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산타클로스도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상술에 포함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지요. 우리는 뭐로 가도 하나님한테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 가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돼. 나는 내 평생에 많은 타락을 하고 많은 쾌락을 내가 즐겨도 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그러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세요. 결과는 이 과정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고자 하는 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의 헌금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은이 없으십니까? 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신앙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여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굳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과거의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잘못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꼭 지켜야 된다. 크리스마스 예배로 성탄 예배로 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의 유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들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유전의 법칙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빠지지 않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구약 때의 모든 말씀의 비밀들을 요한복음에도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같이 동달아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생일이라 그러면 축하해주고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잠깐요. 멜기세덱이 있었어.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실 제가 창세기를 좀 찾아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신약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하러 갔던 그 대목을 아시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그 악한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 롯을 힘들게 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들이 일어나갖고 롯이 그 외국의 다른 나라 왕한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까지 쫓아가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옵니다. 롯을 구출해내고 그 빼앗겼던 그런 재물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더 많은 것들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얻은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드리죠. 그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신약 때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써놓은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대목을 저희가 한번 보실까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시기 전에 6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아갔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것은 뭡니까? 제사장의 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면 그리스도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맏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형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강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여러분, 저는 참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도 고바울로 바꿀까봐요. 이 바울은 정말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만난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보다도 이 바울은 많은 예수님의 그 비밀들,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서신을 썼고 우리들을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편지. 편지는 뭐냐? 편지는 전해지는 것이죠. 깨달은 것들을 전해지는 도구가 편지잖아요.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편지로 보내잖아요. 오늘날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 내 마음을 보내는 것.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편지로서 보내요. 그래서 나도 편지고 너희도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갖고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왜 드렸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깨달은 자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만지는 것만, 느낄 수 있는 것만 쫓는 나의 편협된 틀에 의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오늘날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 오늘날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날이고 내 육적인 생각이 죽는 날이 오늘날인 것이고 내가 영적인 삶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사는 날이 바로 오늘날인 것이에요. 그 오늘날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죠.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신비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깨달아야지, 깨달아. 막연하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럴 줄 알아요. 감옥에 12번을 갔다 온 전과자들도 자기 자식한테 효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식한테는 효도를 받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 예외가 없어요. 내가 자식들이라면 이가 빨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를 해주길 바래요. 효도를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서 죽고 싶어 하고 노인이 그러면 정말 죽고 싶습니까? 아니죠.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는데 별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외받는 그런 아픈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소외감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진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스스로 아시게 돼요. 우리는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몇 프로나 있어요. 그 말에는 진리가 거의 없고요. 거의 다가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줘. 내 말을 들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상처를 받고 남을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살아오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어본 것 중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뒷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이란 바로 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는 모르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능한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롬, 이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그게 의의 왕이고, 바로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인 이분은 바로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 방불하여. 방불이라는 건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비긴다라는 뜻이에요. 견준다, 비긴다, 그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으로 있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신약 때 예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때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나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지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는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무릎차게 나와야 여러분들 알아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저기 멀리 쳐다보니까 천사들 셋이 나타나요. 천사들 셋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셋이 누구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누군지는 몰라요. 모세에게 두 천사가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천지를. 그리고 2절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써내려간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표본으로 세워서 멜기세덱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예수님은 족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족보 있죠. 보이는 현상에서는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그것이 잘 안 와닿았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신이 사람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형이하학적으로 내 육체에서 또 다른 예수님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본인이 당신을 표현해요. 나는 인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이지요.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흙에서 났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다가 영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입에 생기를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사람만이 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통해서 사람은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노화해서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디 가요?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나면 아침에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은 갈 데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 7장 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어떻게 알려주냐. 당신은 영존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당신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인간으로 만들어갖고 인간의 생일을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죽으러 오신 분 계세요?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속죄물로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의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달라, 집을 달라, 학교를 달라, 무엇을 달라, 아픈 것을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깨끗이 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내 마음에 관한 얘기지 바깥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비워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의 유전으로 인한 그런 관습에 내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습 속에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뭐 감옥소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보여준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먹을 떡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본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도해요. 왜? 저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게 잠대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속상하군요. 주님, 아직도 제 마음이 변하지 못했군요.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마음을 보내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을 휘집어서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만 얘기하지 자기 속은 들여다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할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생겨야 돼요. 그런 경지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지에 안 되니까 상처받고 답답한 거야. 속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경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참된 교회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부터도 변해라. 그러는 것이죠. 저도 변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해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흔들리네요. 정말 괴롭네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더
더욱더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그런 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생일을 축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끼리 원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원한 것을 알면 그런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미련이 없어요. 왜? 때가 갈 때가 있잖아요. 갈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여기 멜기세덱처럼 우리 또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 하면 남들이 즐거워하고 축제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천국에 가야 되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는 가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라 그 소리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이 여러분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 날만큼은 정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날이라고 그랬죠. 이 주일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남들은 축제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런 축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나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 감사한가요?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테 보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보일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여러분의 육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이루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